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실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로 두려워하더라. 변론하는 일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귀한 존재죠. 마땅히 사랑받고 또 존경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피부 색깔로 나누어서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지금은 인종차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그 차별은 어마어마했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노예로 팔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예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동물 취급보다도 더 못 받았던 게 인간인 거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옛날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걸까? 아니에요. 우리 본성 안에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고 또 그렇게 구별한 대로 처우하는 것들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온전히 존귀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는 구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럴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그 사람이 싫은 것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옷 입은 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 평가를 하고 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 직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람을 온전히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저는 세 개의 이 스토리 중에 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심에 대해 제가 하나로 묶게 됐어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심.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아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급하게 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본문이 똑같이 여러분도 제 성경처럼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에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본문이 똑같이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공유되기는 하지만 사실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의 뉘앙스는 구별하지 않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각되어져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없는 연고로
왜 주님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영고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유가 나가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두 가지 믿음과 기도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오히려 무슨 내용만 딱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신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니까 43절과 44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돼요. 그들이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기실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영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사람 고쳐놓고 인자가 앞으로 사람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하고 막 변화산에서 지금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내려와서 지금 만난 사람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막 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임을 알고 계셨느냐? 나를 팔 자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 나를 배신할 자들,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거 잘 걸렸다 귀신. 네가 10걸음 걸어가나 보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 아이만 고쳐주셨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요, 이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의 특별히 이 내용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주님은 이 모두들도 다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가 다음 구절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제자들끼리 싸워요. 뭐 갖고 싸우느냐? 누가 더 큰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항상 기도하러 다니고 베드로가 항상 주님 곁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크지. 누가 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나도 요한 나도 주님과 함께 항상 하는 사람인데 네가 무슨 나보다 더 높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공부를 해도 너보다 더 많이 했다. 서로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 우리가 뭐 보통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많이 택합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부르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테크니아, 원어로는 그게 어린아이라는 말이지만 거기 우리 본문에서는 소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더 오히려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큐티 본문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같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이 우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안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했다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기가 좋은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말씀이요, 저한테는 되게 힘든 얘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성격이 보니까 제 눈앞에서 뭔가가 있어야지만 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룹 안에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야. 나에게서 이렇게 뭔가 떨어져 나가면은 되게 힘든 거야. 누구나 그렇겠지만 더 특히 그랬던 것 같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때 제가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사실 찬양단을 만들었지만 이 찬양단이 되게 궁해요. 학교 동아리로 정식 등록된 찬양단이 아니고 제가 그냥 찬양하고 싶어서 만든 단체였기 때문에 누가 돈을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그 노가다 하면서 그 찬양단을 이제 끌어갔었었는데, 그러니까 노가다 해가지고 드럼 심벌 하나 사고, 노가다 해가지고 드럼 베이스 이렇게 드럼 그거 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찬양단을 만들어 갔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월세 까먹어가지고 그 저기 하는 거 있죠, 보증금 떼어먹히는 거. 딱 제가 그런 적이었어요.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거기 어디 무슨 술집 그 지하 거기를 갔다가 제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데 월세 한 번도 안 냈어. 그리고 그 주인한테도 죄송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를 갖고 내려가긴 했는데 지하거든요. 올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 단원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또 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이끌어가면은 잘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곳곳에서 모인 찬양단이다 보니까, 학교 찬양단도 아니고 곳곳에서 모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그 나가버리는 그런 상처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제가 했었던 그 찬양 집회보다 더 잘했대. 어떤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피아노 그 전공하는 애인데 실용음악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어떤 컨셉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막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더 잘했대. 그러면서 그거를 꼭 누가 얘기해줘요? 단원 애들이 그런 얘기는 해주잖아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듯이.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얼마나 잘했나? 그러면서. 근데 사실 보면은 카테고리로 보면 다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거를 수용해 나가는 거. 내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것들도 포함돼요. 내가 함께하는 곳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그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도 축복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나갔다고 그렇게 저주를 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그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면 얼마든지 축복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사실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 편가르기, 사람 구분하고 복음이 막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쓱 하고 지나갈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더 무섭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내 그룹이야, 내 그룹. 특히 우리 권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 파 무슨 뭐야, 뭐 하는 파인데 그거. 그 커피 먹으러 가는 파가 있어. 맨날. 그런데 뭐 딴 데 갔다고 뭐 다음부터 그건 사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왜 그러셔? 집사님들은 잘 뭔지 몰라. 권사쯤 돼야 돼. 재산에서 그런 일 있으면 그거 큰일이요. 재산 몇 명이나 된다고. 내가 가보니까 커피숍도 하나도 없더만. 세상에. 그래 권사님도 많아요. 재산 무시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재산 갔다 커피숍 마시고 싶었는데 커피숍이 없어. 다방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가면은
얘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설교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 줘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도 유대파 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구분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더 좋은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뿔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가 전부 다 기독교화되고 나서는 야만족들, 그 위에 있는 훈족들과 또 프랑크족들, 또 그 위에 있는 게르만족들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야만이니까 복음을 전하러 안 올라갔어요. 그냥 우리가 조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족이 내려와서 로마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계속 세계적으로 계속 나가면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독교는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의 이 죄성은 계속 그 마음을 막히게 만드는 거지. 그건 우리의 큰, 내 안에 있는 큰 죄성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돼. 내 안에서 그런 막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저 사람들은, 저 인간은 나를 갖다 괴롭혔던 인간이야, 나 저렇게 힘들게 했던 인간이야, 벌써 그럼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질 않지. 마음을 여시기 바라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다 맞이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나보다 못하다고 얘기도 안 걸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해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역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한 가족 아닙니까?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또 그것도 나누어서 또 그렇게 하냐고. 교회 안에 파당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막힌 담을 허무는 사역이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파당을 나누고 분열하고 수군수군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처럼 온전히 모든 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